살아 계시노.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새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새벽에 찬양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런 중후한 목소리를 내시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파송의 찬양 리허설 하다가 목이 나가가지고 밖에서 물을 거의 2통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이따가 파송의 찬양 때 제 목소리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새벽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또 연습도 하시고 새벽에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연습을 해오셨는데 이 새벽에 이제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광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리모델링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식당이 깨끗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깨끗해지고 이제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이제 제공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활용도 있게 공간을 또 이렇게 나눠서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장소 또 잘 안전하게 또 공사하시는 분들도 외부에서 오시는 뭐 인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겠지만 그분들 안전하게 공사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또 귀한 장소로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지 또 미리 드렸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한 달간 이제 식사가 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소속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주일날 오셔서 식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하셔서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말씀 2장 18절 말씀 함께 또 나눴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사실 그 이제 주보에는 이제 첫 번째 선물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전도사님께 여기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계속 설교문을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선물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주보가 잘못 나간 게 아니라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5월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5월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떠오르죠. 이제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도 있고 또 결혼식장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달이 5월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 5월 요즘은 또 조금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5월 달이 조금 더 이렇게 예식장이 비싸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올해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쉬는 날이 또 좀 있기도 하죠. 근데 올해는 또 이제 그분께서 어린날 오셔가지고 하루 쉬시는 날이 사라질 뻔했지만 또 이제 대체 공휴일이 생겼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린이날은 좀 안 오셔서 이렇게 쉬는 날이 더 많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기독교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기념 주일로서 보내는 날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에 특별한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또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사순절 기간을 잘 보냈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했던 그 기간으로 가졌는데 우리가 5월 한 달 이제 오늘 하루 이제 5월 1일 첫 번째 날인데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바라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첫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가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가정의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 이 사회학에서 가정의 정의를 보면은 혈연 또는 계약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이 정서적, 경제적, 법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를 나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책을 한번 펼쳐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계약 관계라는 것은 결혼 그리고 입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혈연 관계 그리고 계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하거나 이제 자녀로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혈연과 계약 관계로 맺어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어떤 가치를 품어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또 볼 텐데,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이다. 가정은 신앙 교육의 첫 번째 장소이다. 가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학교와 같은 존재이다. 복음주의적 신앙 관점에서 어떤 사회적 제도나 관계적인 측면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단지 어떤 혈연적인 관계나 같이 밥을 먹고 잠자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관계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실현돼야 할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하나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빛을 창조하시고 뭐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가정을 시작해 주셨는데, 단지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창조하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을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삶의 공간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 사역 안에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선물 안에는 사랑이 있고 또 책임이 있고 함께 살아가는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지키고 돌보면서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가정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가정 안에서 늘 평안하고 이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죠. 이게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시간만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 가정 불화의 원인을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소통의 부족, 어떤 가치관이나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들, 그런 것들이 어떤 가정의 붕괴나 가정 내의 불화로 이어져 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겪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어떤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나 어떤 빚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수입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 어떤 긴장감을 높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불화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 어려워지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의 어떤 학업이나 진로, 또 자녀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해결해 가다 보면은 부부간의 생각이 이제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투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불화들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 문제들로 인해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죠. 또 가족들 간의 소통의 부재가 어떤 무관심과 불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대화가 줄어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오해와 어떤 감정이 쌓이게 되고 서로를 탓하기도 하고 미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가족 간에 어색해져서 조금
또 다른 사람들과는 또 잘 이렇게 지내는데 가족 간에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도 하죠.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랑 불화가 지금 있진 않지만 이제 46년째 낯을 가리고 있긴 한데 이제 언젠간 풀리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문제는 없는데 굉장히 46년째 낯을 가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불화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 가족들 간에 어색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나 세대 차이들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의 차이나 생활의 습관의 차이로 인한 충돌들이 있죠. 특히나 어떤 그 습관의 차이 같은 것들은 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 때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접시를 설거지하고 접시를 앞면으로 놓냐 뒷면으로 놓냐로 3시간을 싸웠던 것 같은데 이제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왜 싸웠지? 막 이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작은 차이이긴 한데 그것들이 조금 반복되고 또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싸우다가 어떤 표현하는 것들이나 뭐 어떤 그런 뭐 표정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하다 보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그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어떤 서로를 탓하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데 서로를 지혜를 모으고 응원하면서 힘이 되어줘야 하겠죠.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에도 또 가치관이나 세대 차이로 감정이 상할 때도 내가 먼저 한 발 양보하고 다가서는 모습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처럼 문제 해결책도 뭐 나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기도로서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으로 가정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뭔가 내가 이제 어떤 상대방이 싫어하는 뭐 자녀들이 싫어하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다양한 노력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을 향해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기도로서 가정을 지켜 나가는 것. 이 본질을 지켜 나간다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연결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 광교구매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로서 가정을 지켜 나가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그 가정은 아까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자 신앙 교육의 첫 번째 장소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이러한 거룩한 공간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선물은 단순히 밥 먹고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희락, 즉 기쁨입니다. 의와 평화, 기쁨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의로움이 흐르고 평화가 자리 잡고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거죠. 뭐 이렇게 대화할 시간조차 많이 없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거나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수고했다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 짧은 말들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마음의 문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말에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갔다가 이제 분리수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의 숙명이죠.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왔는데 평상시에 그런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고생했어 한마디 하는데 정말 뒤에서 정말 눈물을 훔치며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또 자주 하지 마시고 한 번씩 해야 남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매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랑한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별 대단한 말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것들이 정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평화의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주에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기도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정 예배를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러할 여력이나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 간에 식탁에 둘러 앉아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기쁨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화목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뭐 그런 밥 한 번 먹기도 힘든 여건들도 있겠지만 가족들 간에 서로 기도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도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여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신앙 교육의 첫 번째 장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앙 교육은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드리는 기도, 식탁에서 나누는 말씀, 부모의 삶 가운데 배어 있는 그 경건함이 자녀에게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가장 큰 양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작은 교회일 뿐 아니라 작은 신학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로 하는 교육보다 부모가 살아내는 삶이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서 기도의 사람이 자라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를 보면서 말씀의 사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삶으로서 보여주는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 어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장했고 독립했더라도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 부모가 어떻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행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은 꼭 부모가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도 줄 수 있는 큰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가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첫 학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배우는 곳,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해하고 참아내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배우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그런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심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때로는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사랑과 인내, 그리고 책임과 용서를 배우는 그 믿음의 학교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믿음의 학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또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행하여 나아갈 때 그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서로에게 또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그 믿음의 학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고 신앙 교육의 자리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첫 학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님의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기도로서 지키고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고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성령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여는 새 달을 시작하며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로서 지켜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또 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귀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서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결혼한 그 나의 가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광교 꿈의 교회도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가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누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드시고 세우신 그 가정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가정을 지키고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과 회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새날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가운데 상처 주는 아버지 그 시간 동안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스리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며 주님의 이끄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함께 하시고 아버지 광역구매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5월 첫날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우리의 고백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득히 부으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나눈 그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지키며 가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때로는 다투고 또 때로는 분내며 화내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채우시고 주님의 평안이 날마다 허락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아버지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정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광교 꿈의 교회라는
또 하나의 가정의 모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로서 이 광교 꿈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또 하나의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주신 이 광교 꿈의 교회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